이름도 없는 알러지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6개월 나고 얼마 안 돼서요. 그 종이 땡땡 밀렸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서 세상은 제가 엄동설안에 그 종소리를 들고 갈 때 그 큰 애들은 앞으로 못 달려갔지만 저는 그냥 제가 힘있고 달려갔는데 큰애들이 이상하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그냥 막 와서 업고 그냥 막 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갔을 때 어느 교회도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받은 꼬마인 제가요. 역시 저는 키가 적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맨 앞자리는 항상 자리가 하나 둘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마가 항상 걸어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만난 그 예수님. 제가 여학교 때 우리에게는 그 탱거맨은 10개명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때 을지로 사는 거 어디 극장에서 그걸 보고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진짜 마음에 어머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걸 하고 그때 어머니는 감리교인으로 일생 컸지만은 그때 순간적으로 쓰러지셔서 예수님을 안 믿고 나보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커서요 직장 여성이 되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서 제가 혼 생활을 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 찾아올 테니까 저를 꼭 만나주세요. 그때까지 저를 지키고 와주시옵소 하고 제가 이제 간증책을 지금 카피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달라 하늘에 3번 그것도 3번 몇 시간씩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제가 사모해서 결국 제가 미국에 와서 결혼식을 할 때도요. 우리 남편에게 나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 할 때 메리지 라이슨이라고 할 때 그분이 당신은 어느 교입니까? 그럴 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이시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결혼을 하자마자 한 달 안에 저는 시름시름 병이 났어요. 딴 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 남편은 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제 그 소문을 듣고요. 3-4달을 온 한국에 왔을 때 돌아다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저를 먼 그 택시캡을 탈 때 저를 보고 계속해서 저를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결국 저를 찾아내서 결국은 고아원을 내가 지금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한 고아원에 내가 가서 맨날 가서 시간이 있으면 그네들을 먹고 자고 애들이 100몇 명인데 거기 가서 지냈는데 방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울 자리가 없다고 나보고 거기를 좀 같이 가줄 수가 없는가. 그래서 결국 몇 번의 공고에 고아원이라 하니까요. 저희 반에는 항상 고아원이 한 5명쯤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예, 그래서 저도 고아가 될 뻔했잖아요. 1950년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고아원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있었지만 내가 학교를 끝나고는 고아원에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아원에 이제 모르는 이 남자가 하도 가달라고 해서 저도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가리구나 대낮에 무슨 일이 있겠냐?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다 원장이에요. 마침 미란박 씨. 똑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스터 램버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미스 박보다 더 좋아요. 그래요. 그날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만나서 같이 오셨는데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왜 까맣고 하얀 그걸로 이분은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옥기스 복도 방에 다 찍어놨는데 아무튼 봉구만 타면 그달에 필요한 스트로베리 하다못해 수박 복숭아 저거 갔을 때는 그게 까만 포도 칸콜 그레이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애들을 한 송이씩 100몇 명대로 주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는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죠. 그래서
저기를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자, 정말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고 지긋지긋하게 이거 병도 없고 약도 없는 걸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가 좀 잠깐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 고개를 떨기고, 그런데 이게 미국이니까요. 막 한국말도 기도는 얼마 안 해봤지만 왜 갑자기 또 미국말로 기도를 하면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미국말로 하나님 아버지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 또 뭐가 부족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썰, 내가 그래서 썰, 예수님 썰, 예수 그리스도시여 썰, you see 썰? 내가 그랬다고. you see 썰? 저는요 미국에 오자마자 9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름도 병도 없는 병으로 시달려서요. 저는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죽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딱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내가 저 집 이제 천장 저 코너 삼각형 구석을 예수님 그 바라보듯이 그 천장 끝을 내가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요 저 죽기 전에 딱 하나 내가 당신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올바로 제가 고개를 한번 숙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이미 제 발에서부터 발까지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도 그날 밤에도 3번 4번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저는요 진짜 제가 기도를 드렸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못 드립니다. 주여 제 목을 한번 만져주시면 이 빳빳하고 그 죽을 때 그렇게 빳빳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목만 한번 만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떨리겠다고 내가 어찌 빳빳이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 제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 입에서 갑자기 그냥 이 공기만 꿀떡 해도 그냥 여기가 공기가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아팠고 제 입에는 이미 너무너무 말라서요. 숨을 내쉴 수도 들여쉴 수도 없고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오직 캬우치에 앉아서 겨우 숨만 쉴 뿐입니다. 저의 마지막에 그 의사는 사티아 여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도 여자 그 의사는 그 브리딩 그러니까 이 공기가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2번을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목구멍서부터 제 온 이 숨쉬는 기관이 다 부글부글 됐대립니다. 싹 막혀가지고 공기가 내려가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형편에서 결국 그것을 긁어내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숨을 쉬게 됐지만 결국은 저는 죽기 직전에 제가 예수님께 고개를 떨리고 기도를 하다 빳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으로서 경배를 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가 이 기도를 다 못 끝내더라. 예수님 제 기도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가 주님께 경배를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 그랬을 때 도저히 고개는 숙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또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픈 데를 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손 지긋지긋해도 나는 그냥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 목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가 주님께 고개를 떨리고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제 그랬죠. 근데 울지도 못하고 아픈 죽어가는데 이 형편에 그래서 결국은 눈을 뜨고 하다가 80%까지 갔다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고개를 뒤로 딱 떨리고 죽을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빳빳해지니까 뒤로 딱 넘기래요. 뜨겁게 저는 제 이 핏줄이 다 그냥 끊어져가지고 뒤에 그냥 얼마나 피가 막 분수처럼 물이 뿌러지는 것 같이 하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주여 저 피를 어떻게 나는 클린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니 남한테 그 괴로움을 하고 죽으니 제가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눈을 딱 하고 한다고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뜨거운 게 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찌릉찌릉 하더니 올라오는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죽음이 어떻게 왔냐면 그 독에
큰 독에 물을 담았는데 밑이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죽음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기억도 못하고 하고 금방 굽혀가지고 막 제 다리를 만졌을 때 벌써 넓적다리까지 받고 넓적다리를 만졌을 때 벌써 배까지 막 뜨끈뜨끈 우글우글 하면서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서가지고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목부터 조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 벌떡 일어났을 때는요,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벌떡 일어나서 내 목 하면서 막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내가 알지를 못하고 오직 우리 남편만 고개를 그냥 이 땅 밑에 머리가 길었으면 땄을 거예요. 우리 남편도 고생이 많았겠죠. 마음고생이. 그래가지고 했을 때 내가 여보 하다가 이 손을 내놓지 않길래 내가 그걸 껴버렸어요. 때리면서 럭키니 저 좀 봐. 예수님이 나한테 불을 줬어. 불을. 여기가 뜨거웠어. 낮은 봐.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봐. 내가 이랬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이제 결국은 잘 못 알아듣는 듯이 결국은 눈을 감고 안 그래.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하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집에 와가지고 3시간 이상을 내 베드룸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뭔가 도대체 왜 뜨거워졌는가, 저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펴본 적도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한국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큰 것이 성경과 적은 것이 옛날에 이렇게 앞분담을 쓴 거 있죠? 아리우려 빨간 거 고치는 거 2개를 옛날에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제 리빌로에다 거실에다 놓고 맨날 집 닦을 때 그 먼지만 털었습니다. 먼지만 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그거를 그날 와가지고 다 잡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의사님이셨네요. 당신은 하늘을 밝히던 빛의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의사님이셨네요. 예수님이신 우리 의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약값을 내라 하지도 않고 그런. 결국은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또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우리 예수님은 의사님의 사람이시군요. 주여, 내가 31살이 다가고 있는데 이 나이 먹은 내가 이 한국 사람이 누가 나를 이걸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 번 읽었을 때 의사님하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거기는 2 영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게 더 겁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것도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요, 꼭 내 마음에 예수님 2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아무튼 내가 그냥 땅바닥에서 막 그냥 예수님 이거 안 놔줘요.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안 놔주겠습니다. 귀찮으십니까? 저를 차보십시오. 내가 이걸 뺏기나. 내가 그랬어요. 저는 안 놔주니까 예수님이 저를 차세요. 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저에게 이런 특별한 고집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마어마하게 했는지 그때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큰 낯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medium size. 그러다가 아주 조그만 낯을 하다가 그것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뭐 읽어보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특등교회, 1등 교회가 아니고요. 삼립대학까지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 뭐 삼류대학, 뭐 일류대학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등교회, 특등. 제가 미술을 보냈을 때 학교에서 제일 잘했다고 충정로 상가에서 특등인가 그걸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1등도 아닌 더 좋은 거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갔다 그날 올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
이 모든 자료를 다 보여주시고 10개월 만에 제가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건너편에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농구를 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 시간 전에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 집에 모여서 큰애 집을 할 곳이 농구를 치고 앞마당에서 야구를 치고 씨름을 하고 우리 집은 좀 그런 데였었어요. 막다른 골목인데 우리 집 땅 하나님께서 펌을 주셨어요. 농장을. 근데 아주 땅이 거기다가 편편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여자고 남자이고 모여서 3살짜리부터 17살까지 모여서 거기서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이분이. 그럴 때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내 딴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에게 제가 하루는 가까이 가서 너는 왜 이 교회를 안 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요. 어떻게 해? 어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갑니다 하면서 토요일날 간대요. 그래? 그럼 너 예수님을 믿어? 예, 할머니가 뭐 저를 데리러 오는군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제가 사전 하려고 얼마나 공부하고요. 영어, 한국, 그 사전을 놓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안자도 몰랐고 제7 그러니까 세븐 그 영어를 2가지를 전 단어를 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천사님들도 오시고 나보고 출애굽기 20장 읽으라 그래가지고 너 그거를 읽어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1년이 좀 안 돼가지고 10개월 만에 그걸 다 보여주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제가 안식일 교회를 가게 되는데 우리 건너편에 사는 제임스 우리 아들보다 1~2살 더 먹어. 그 남자애들 막 춤도 못 쉬고 가서 내가 너하고 교회를 같이 갈 수 있니? 아니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너는 내가 운전할 때가 네가 길을 알겠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럼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를 데려가마.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 갔을 때 하나님 물론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교회 항상 일찍 갑니다. 그래서 누가 문을 열으면 저는 2번째로 도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왕 가려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저는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또 할 거는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부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꿈에도 보여주시면서 글자로 책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여러 나라를 제가 이미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예수님께서 저랑 동행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17년 동안 네가 나를 따라 가르치니 모든 것들을 책을 줘라. 그래서 나온 게 구원의 짱을 두고 책입니다. 지금 이게 카피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있는데 가져온다는 거 못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많은 일을 시키시고 각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시고 저는 어디를 가나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러시는지 꼭 기도를 그냥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도로 도움을 받았고 또 기도로 인해서 그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까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든 저는 맨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뿐만 아니고 영구사비라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한 영을 위해서 너는 죽어라 했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다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중국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남미에 가서 저랑 우리 남편이랑 교회를 7, 8을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 남편은 그냥 에콰도르를 계속해서 교회를 35-40개 이렇게 지게 됐지만 저는 중국으로 가라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에게 중국을 가라 그러는데요.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가라 그랬으니까 제가 가는데요. 확실히 이건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예수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맨날 겨울이면 플로리다 뜨뜻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강원도 영월이 우리 외갓집에서 한 번 안영네하고 제가 어릴 때 쫓아간 적이 있었죠. 그때 고사리가 난다 그러고 안영네들이 그랬을 때 저는 조그만 계집아였는데 뭐 땅으로 다니면서 뭘 딱딱딱 꺾어요. 그러다 제가 하나 두 개를 찾아서 꺾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영원한 향기예요. 고사리 한번 꺾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바다로 데리고 가니 수영도 못하는 나를 바다에 데리고 가니 나는 사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는 너무 더웠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그 더운 계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서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보고 중국을 가라고요? 좋습니다. 네, 가요. 그런데 저 기도를 한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템파 플로리다 맥데어 에어포스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에어포스 공군 부대를 이제 우리가 거기 한 600대 지차 그걸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목욕탕 뭐 리빌룸 뭐 다 있죠. 그런 걸 끌고 가는데 이틀은 가야 돼요. 켄터키에서. 근데 아주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는 가자마자 우리 남편이 차를 세워놓자 저는 바닷가 사람 없는 데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서 거기는 이렇게 오솔길 같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호수 같이 있어서 반은 물이고 반은 약간 소금물이 핑크 새들이 거기에 겨울이면 와요. 추운 데서 와서. 근데 그 새는 잎이 뾰족한 게 아니고 잎이 이렇게 뾰족하다가 이렇게 수분같이 이렇게 뭉떡한 잎이 돼서 수분 새라고 했습니다. 숟갈 새라고 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그럴 때 바로 거기 사람들이 줄고 발새고 자전거를 달리든가 아니면 강아지를 달리든가 뭐 같이 걷든가 이제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 바로 가까운데요. 그 물 그릇에 바로 거기 사람들이 너무 다니니까 거기 풀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맨날 다니는 데는 풀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죠? 요렇게 길이 생기듯 거기에다 무릎을 탁 꿇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딱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저보고 중국을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믿음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제 믿음을 봐야 되겠으니 주여 여기에서 고사리를 나게 하십시오. 제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금요일 해 뜨기 전에 동이 터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어둠이 없어지고 날이 조금 밝는 대로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그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이거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다 2시 일어나서 보고 말씀을 읽고 동이 싹 트자 문을 닫지도 못하고 달려갔어. 우리 남편 잤는데 막 달려가서 거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믿음을 받았다고 100명, 200명이 그랬는데 세상에 그 믿음이 없군요. 그래서 울면서 좋아요. 그럼 예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주세요. 다섯같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세배를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예수님 꼭 붙잡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사리가 머리를 숙이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10인치 이렇게 굵은 그 고구는 브라운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고사리가 꽃도 안 핀 채 그냥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갤런 플라스틱 왜 프리즈 백을 보시면 알아요. 그 백에 그게 이게 얼마나 큰지 키가 연해요. 그런데 그게 똑바로 쓰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좀 더 길게 들어가니까. 그걸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하면서 그 고사리를 꺾었어요. 이만큼인데 그걸 삶아서 볶음밥, 비빔밥을 하면 우리 남편하고 저거 시커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꿈꾸고 막 제 아이들이 와서 얼른 전기를 왜 싱싱한 야채는 빨리 삶아놔야고 단맛이 있잖아요. 제가 농사를 져봐서 알죠. 그래서 이걸 살짝 데쳐놔야 되겠구나 하고 물을 탁 붓고 순간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니야,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비빔밥을 해서 먹을 게 아니고 이걸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이랬던 걸 보여주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응? 그 믿음, 응? 믿음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아,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어치울 수 있나? 그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울렸더니 누가 했냐? 지금 그분이 충청 어디 제천에 계시는 김선호 목사님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 근데 사실 그분이 내가 도착했을 때 내가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안 하려고요. 그럴 때 그분이 제 소문을 듣고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저는 몰라요 그분들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플로리다 또 저 어디에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나나 했는데 지금 펜파 플로리다 가볼 때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안식교회 아마 막 도착했나봐요. 목사님들이 한지가 얼마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저를 좀 만나겠다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요. 저 너무 피곤해서 내일쯤 만나지니까 아니니까 우린 벌써 정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문 밖에 다시 가려면 20분이 걸려요. 거기서 빨리 운전을 못해서 5마일, 10마일 부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분은 걸리니까 내려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라서 결국 그분을 만났습니다. 벌써 왔다 계시다 그래서 나갔더니 안 계시고 또 전화하니까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1시간을 임도 없이 팔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그때 참 많은 저를 만나가지고 그분은 그 부인은 10일을 금식 기도를 정하고 했고요. 아마 김선호 목사님은 3일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아주 그 부인이 금식 기도할 때 그걸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하고요. 그럴 때 그 고사리가 생겼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전화가 뭐였냐면 지사님 우리 목사님이 시간을 좀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왜 그 세계 왜 성경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쓰시래요. 그럼 그거 필름 돌아가가지고 전 세계 어떻게 연구원 사보고 강나라 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5분? 10분? 몇 분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지사님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 물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고 기도하니까 이 고사리를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싹 지플라켓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다음날 갔죠. 가서 이제 내가 딱 단에 서서 딱 옆에 서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나 나의 기도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예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지금 여기도 기도했듯이 분들이 아프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과연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우리 딸들이 지금 결혼을 하려는데 과연 어느 분하고 약혼을 해야 될까요? 집을 사고 어느 동네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해도 저의 믿음을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저의 믿음을 보게 하실 수 없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100명들 넘는 교우들이 그냥 이렇게 저 여자가 누구야 하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탁 핸드백에서 그거를 탁 꺼내면서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제가 펜파 플로리다 오면서 제가 고사를 꺾고 싶어서 예수님 저보고 중국을 가라 할 때 하나님께 이걸 당부했을 때 즉 하나님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강구했을 때 그 고사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하고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그 봉지를 들고요 그 위로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그 끝으로 모여가지고 저는 무슨 고사리인데 이름을 대면서 아주
고사리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고사리라고 막 여인들 남자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모래 땅에서 어떻게 고사리가 날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단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으니 응? 다음 주에는 우리 남편과 제가 먹는 고사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파틀러에 쓸 수 있는 많은 고사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가서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꺾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워마트 백, 그 큰 샤핑백 있죠? 플라스틱 백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아서 가면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부엌에다면서 이걸 보이시고요. 여기 있는 교인들한테 이걸 삶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요리방들이 그냥 묻히십시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사리를 먹을 때는 어째서 그랬을까 하고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선호 목사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그것을 알고 결국 고사리가 되고 나니 제가 그걸 어디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용으로 사용하자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살짝 삶아서 5봉지를 가져가서 그 5봉지를 김선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자도 가져가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한 봉씩 주면서 이거는 우리 교인이 저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난 고사리라 그러니까 드셔보시라 하고 줄 때 어머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뚝 받아가지고 뚝 가져갔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고사리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얼기다 그 조그만 냉장고에 꽉 채워서 가지고 와서 큰 냉동에 넣었다가 결국 메르슨베어 테니스에 저하고 어떤 분이 시작한 우리 제7 예수제군교회 그 신장로 그분에게 그때 가까웠기 때문에 다 주되 딱 한 봉지는 남겼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걸 또 다시 보면서 딱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상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분에 보내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17년 만에 그 내가 너에게 네가 나와 동행하건대 내가 너와 동행한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억나게 할 테니 책을 써라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어디를 가라 하셨고요. 거기를 가서 네가 딱 나에게 기도를 하면 그때 제목과 모든 걸 주시겠다고 그래서요. 저는 가슴을 설레면서 그게 부진이 않습니다. 켄터키에서 부진야를 가자마자 그 집에 나 빈방 하나 있나요? 그래서 빈방을 줬을 때 가방을 집어던지고 성경책과 노트북과 연필을 들고 막 그 방에 가서 무릎을 탁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죠. 책을 쓰라고 제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지 마십시오. 큰 인쇄를 보여주시 제 마음에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잔을 주고 그 타이머, 그 제목입니다. 다녔었을 때 그때는 노트북도 없이 성경책만 놓고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천장에 울리는 듯한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했고 물론 그거를 할 때 그 테이블에 했지만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운 영들이 그걸 못 가게 하느냐고 특히 왜 사탄이 쫓기는 이유를 6제나 할 때는 갈 때 날도 없는 우박이 내리고요. 바닷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막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그 어두운 천사가 그런 걸 알고 가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또 그 말씀을 할 때는 이제 조그만 테이블에 조그맣게 녹음 테이프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영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람들을요 자기의 그 백성으로 안 되면 그때는 죽이기까지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 위장을 딱 그냥 사나운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듯이 제 위와 제 창자를 막 긁혔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싸웠어요. 그냥 쉬지 않고 마이크폰에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는 또 제 등에 이렇게 그 국수가래 퉁퉁 부은 국수가래만은 구멍이 열린 듯 하더니 뜨거운 땀이 막 국수가래 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참았어요. 참고 명랑하게 그냥 쨍쨍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저의 오장 육부를 밑으로 다 그냥 물지기 밧줄을 끌어서 밑으로 버리듯이 저를 다 오장 육부를 끌어냈는데 그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딱 넘어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은 묻지도 않고 다 울면서 막 기도를 시작하고 엉엉 울을 때 그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저희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시 얼굴을 들고 다시 서서 제가 그 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저에게 그 성경책을 읽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옳은 영, 빛의 영과 어두운 영.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첫 번에 하나님께 간구할 은사는 영의 분별력의 은사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쓰러집니다. TV 보셨죠? 뭐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손에가 머리만 대면 다 나가자가지고 예, 그거요 사탄이 들락날락 아주 재주 부리는 거예요. 사카닥지 한다면 그게 뭐예요? 썰커스 하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해요. 제가 오기 전에도 슐리지 그러니까 레버사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는데 뭐 인도네시아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사람의 병을 그렇게 고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비명을 하더니 막 자빠지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자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를 전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머리를 받쳐고 막 자기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레이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레이스로를 1시간 이상 외쳤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친구를 놓고 갈 수도 없고 자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이 제가 하겠다. 자기가 그분의 그 무릎을 머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두 번 다시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래도 여기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번에 온 곳은 그 책을 질 때 말이죠. 그것이 제 간증책에 머릿말로 나와야 되는데 그 책을 하시는 분이 그걸 안 썼어요. 안 쓰고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겉범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상징인 불로 하되 그 제목도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거기에는 연꽃을 내라 했습니다. 연꽃을 내라 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연꽃을 그러니까 좀 두꺼워요. 물에 동동동동 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세 갈피로 두 갈피로 꼭 이렇게 자리를 말듯이 처음에는 왁스 하얀 왁스 초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는 연두색깔 파란 걸 또 말았을 때 그 밑에 세 번째에는 거기에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 익은 시감 꼭 동그랗지도 않고 타운형 식으로 풋볼 쉐입으로 서로 닿지 않는 사이에 그 이파리 가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저 씨를 어떡하지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가지고 그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게 아니고 수면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알아서 결국 중국을 도착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책을 갖다 주래요. 책. 그래서 무슨 책이요? 거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해 야행에 우리 켄터키 테니스에서 양해가 열흘 동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7일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 예배가 두 번 꼈어요. 시작은 금요일날 해가지고 다음 일요일이니까 열흘 동안에 7일날 그 안식 예배를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또 희한한 일이 저는 기도하고 있을 때 미국 목사님들 물론 안면이 있지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로 막 눈인사만 한 그분들이 제 알비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누구세요? 하니까 이제 서로 아는 사이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서든 칼리지 예 다닐 때 제주도에 가서 영어를 1년씩 가르쳤을 때 거기서 아주 싸고 좋은 바이블 스토리 그왜 블루리 된 거 있죠? 어린아이 그걸 한국말로 사왔는데 그걸 전도한다고 영어보험 사고를 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안 하고 글쎄 우리가 5년 동안 책방이 있지 뭐야? 응? 네, 여기에. 그래서 도서관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회를 열었어. 이거를 누구를 줄까? 맨날 그 야영회에 나오시는
캠프 미팅에 나오시는 그 한국 여자 있잖아. 그분을 줍시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아주 대찬성을 했다고 그 책을 나한테 몽땅 주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저보고 책을 가져가라 그랬죠. 그 책이 나왔어요. 그러자 또 제가 기도하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때 막 구속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권인가 묶은 거, 뭐 거기 또 제뿔까지 있었죠. 작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또 기도하니까 큰 글씨 성경책을 또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서 이 책을 배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무하게 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또 50년 주 동창이가 하와이에서 열어서 또 못 간대요. 그러면 당신이 그 며칠 동안 갑니까? 며칠 동안 간대. 그러면 지상이는 그 책을 오다에서 거기까지 가져가서 그 큰 걸 성경책을 다 가져오대. 그걸 끝났으니까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어. 그러면 나하고 연변에서 만나자. 연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떨어진 데가 연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콰도르에서 그 말씀하신 분이 웨인도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일할 때 이미 100여 개의 교회를 벌써 이렇게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김순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새벽기도 5시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전화통에 울려서 내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밖에 나서 토친드가 삽입같이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나 받더니 바로 그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1시간이 일찍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새벽이 아니었죠. 나에게는 좀 아침 일찍이지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을 가자.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12명의 그러니까 6명의 부부가 우리가 중국을 가게 됐을 때 연변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영어로 예인지 연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무거운 책을 빨리 떨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바이블 스토리니 뭐 엉꼬벨 스토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걸 다 가져가게 또 한 손으로 뭘 가져가? 내가 너에게 쓰레는 이 성경책 이제 구원의 잔을 두고 책을 갖다가 네가 가는 그 주마다 딱 한 개씩 떨어뜨리래.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 밑에다 박스에다 두고 그냥 여기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시죠. 그리고 줬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분이 뒤늦게 그 책을 발견하고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요. 뭐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나만 떨기라니까 제가 속으로 넣었죠. 그래서 결국 연길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해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 시간은 겨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월 3일인가 그렇게 도착했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오가를 2개씩 끼어입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거기 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먼저 얘기할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 때 저희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지만 그때 제가 어린 크리스찬으로서 그 말을 다 100%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오직 내가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을 주셔서 도와주시겠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가르치실 때는 뭘 주셨냐? 저보고 하루는 또 기도를 하라고 해요. 기도를 안 하겠다고 지금 저 음식 지금 데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성경책을 딱 피니까 그때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아시죠?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릴 것이냐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주신 건 여러분들 아시지만 거기보다도 더 좋은 게 누가복음 11장 9장부터 11장 9절부터 11절 거기에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참 이것도 성령이라는 거기 뺐지만 여기 누가복음에 있더란 말이죠. 그 말씀을 주시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번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네가 기도해라 간구해라 할 때 제가 가면 하나님 이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명심하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 줌의 먼지인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오직 먼지요. 먼지가 딱딱해지면 그냥 부스러기 흙입니다. 그 흙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저는 오직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서 생긴 모든 일이 무슨 일이 있든지 저는 모르지만 다 당신께서 하셨으니까 하고 기도를 한 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성령의 침례가 오셔서 일을 해서 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에게 기도를 시켰는데요. 찬미 부르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기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찬미 부르세요. 찬미는 기도라고 그랬죠. 찬미 부르세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에 똑같은 게 무릎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심하였느냐? 그래서 예, 명심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줌의 먼지요, 한 줌의 부스러기의 흙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선택권도 이미 저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제 생명도 주님 것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몽땅 하신 거고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다들 목이 다 방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떤 거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거? 그러니까 딱 시편 1편을 읽으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래서 우리가 다 시편 1편을 피고 있네? 그것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시지 말씀을 하는 거 어마어마하십니다. 즉 너의 너를 자신을 낮추고 나에게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 보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볼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네가 예배를 나에게 경배를 드리러 네 방으로 올 때는 이미 설거지를 끝날 때 이미 그 손을 아직도 젖어 있을 때 너는 이미 나에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네가 네 방으로 와서 무릎을 꿇을 때 네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에는 온통 잡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네 마음이 편해지고 오직 너의 몸과 마음이 다 예수님 십자가로 고정될 때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네 마음에 깨끗이 올 때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드렸죠. 기도하는 방법과 사탄을 쫓는 방법과 모든 것도 어마어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듯이 진짜 문무를 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 기억이 났을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호련히 나오죠? 사도행전 2장. 그렇게 그 경험을 갖고 어디를 갔습니까? 동네를 뛰어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보이면서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오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침례를 받고 막 제자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멘.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간거했냐면요. 하나님 도무지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기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했어요. 엘리야가 한 일이 그 과부의 일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또 27장 누가복음 4장 27절에는 선지자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에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침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침대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이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교회에 모일 때도 없어요. 그냥 곳곳에서 들에서 병원에서 들에서 강물에서 어디서 그냥 사람들이 움직임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 분명히 천사의 역사도 있을 거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끝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왔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강구할 때 그분은 예수님의 가지셨던 그 성령의 사랑의 불침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이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물이나 돈이나 그런 것도 보시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괜찮고 우리를 말하면 노인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실 겁니다. 사자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바칠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무릎을 꿇으면서 이 두 손을 묶고 우리가 울며 불며 주님께 성령의 그 사랑의 침례를 달라 할 때 그분은 약속하셨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먹고 깨다가 부시지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로 안 올라갈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 촛대가 있었고 7 칩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지 않아요. 거기는 향이 있었습니다. 그 향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와서 가슴을 찢는 그 영혼이 죽어가서 나같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내가 어떻게 그분들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닿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향기가 돼서 하늘의 기도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저는 몰랐지만 제가 10년 이상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쨌든 그 향기가 우리 집안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예수님 엑스큐즈미 지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그 향기를 이게 뭐죠? 제가 10년 이상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저를 안수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73세요. 그 지금까지 저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공부하는 대로 저는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하신 거죠. 그 힘, 그 믿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아지 오른팔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그때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시며 진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거 없이 그저 하나님 그저 저에게는 6파트를 다른 사람도 저에게 왔었고 길거리에서 가래가 풀어가지고 그냥 온통 지푸라기에 그러니까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도 그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저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줬을 때 저는 그분의 두 손을 붙잡고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왜 당신이 이렇게 집도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당신이랑 나랑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인데 어찌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 이름을 그냥 부르세요. 그냥 부르시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에는 사랑과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천사 성령이 오시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중국에 가서 연변에서 한번 첫 번 기도는 제가 가자마자 3일을 금식기도 하고 3층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생애 첫 번가 그 중국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그 책들을 누구를 줘라 딱 한 번만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 때 저는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제 믿음이 어디로 갔나요? 딴 건 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큰 것이 성령 제가 왜 누구를 주라는 말씀 안 하시니 제가 어쩌고 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5층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저는 5층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5층에 새벽 일찍이 제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등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여인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기요 죄송하지만 어디 아프신가 본데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가죽하고 뼈만 남았는지요. 저를 두고 돌아보고 어디로 가는지 저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요. 결국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이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이냐? 그 여인에게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호라 내가 왜 그런 못슬병에 걸린지 나는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래층에 바다를 건너는 한 여인이 내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말을 해라. 그리고 그 여종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을 모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남자 여자분들에게 그 여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죠? 바다를 건너왔다는데 누구시죠?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3층에 미국에서 건너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 제가 그 여인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여인의 병은 다 나왔어요. 제가 뭐 기도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갈 때 이방이라는지 사람들이 저도 처음 거기 들어간 거예요. 똑똑 두드렸을 때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그 여인이 대문을 씻고 있더라고. 손을 씻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아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어떻게 밤에 꿈을 꿨는데 저 바다에 건너는 여인이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러고 세상에 그 꿈을 깨고 난 이게 다 없어졌어요. 아멘. 지금 이맘때 벌써 5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지도 않아요. 무슨 그 생각 바로 당신에게 또 모든 걸 가르쳐 준대. 그럼 내일 모레면 내가 베이징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말씀을 이분한테 주라고 나한테 말을 안 했구나. 잠깐 기다려요. 그래서 밑에 침대 내려가지고 후야산에 concrete 그 침대로 올라가서 숨이 차면서 그걸 줬습니다. 주면서 벌써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읽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발목을 붙들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여인은요 그게 다 나가지고 그날 교회 갔대요. 아니 집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는 성경책을 잘 못 사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해서 읽다가 키스를 하다가 가슴에 품다가 웃다가 뺑뺑이를 돌다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막 옷을 벗겨서 이 품에 넣었다가 뺐다가 부모들이 신부님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아니 병이 나서 오라니까 왜 미쳐서 왔냐 이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역수 기도해 시카고에서 다 나고 말이죠. 그럼 물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 그분 뜻대로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게 제 차에서 차에서 막 해요. 그 혀가 2갈래가요. 차에서 둘입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하십시오. 그말 꾸짖지 않는 여호와님께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불러 이웃을 불러 마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벌거벗지 않고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사역을 우리도 하자 이거예요. 아멘. 자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아멘.